할렐루야, 새 아침입니다. 오늘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아름답게 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우리가 오늘 사는 삶을 승리로 이끌기로 결단하고 기쁨으로 오늘도 구원의 혜택들을 누리기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기로 우리가 선택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12월 10일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실제의 제목은 더 이상 약속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주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그분의 신성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점점 알아감으로 그 구원의 혜택들을 누리고 나타내는 삶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읽겠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으려고 애쓰는 구약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자신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하신 일들을 잊었거나 전혀 모르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심으로 오셨습니다. 성경에 나온 그리스도인을 위한 약속들 중에 성취되지 않은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언젠가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의 새로운 피조물들을 위한 약속이 있다면 그중 하나를 말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시편 37편 4절을 언급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구약의 삶을 살면서도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심령의 갈망과 그분께서 당신에게 이미 주신 그리스도 중 무엇이 더 큽니까? 이미 당신에게 자신을 주신 분께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만물이 다 당신 것이라는 것을 읽지 않으셨습니까? 구약의 모든 약속들은 성취되었고 폐기되었음을 이해하십시오. 그것들은 옛 진리입니다. 한 국가에서 헌법을 개정했는데도 개정되기 이전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는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분 자신, 그분의 왕국, 그리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은 당신에게 속합니다. 당신은 그분의 공동 상속자이므로 그분께는 당신에게 더 주어야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군분투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십시오. 우리가 이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접근의 문제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그거에 대한 축복을 받았고 그들이 부르짖음으로 그 응답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그런 식의 그 도움은 완벽한 인간의 회복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을 여셨고 우리가 거듭나는 길을 주셨습니다. 거듭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하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일들의 혜택자로 수혜자로 우리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더 받아야 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공동 상속자로서 그 권세를 누리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본질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가 영광과 덕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실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더 달라고 혹은 뭔가 없는 자 같이 그 부족의식으로 결핍의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누구인지 이것을 선포하며 그것을 실제화해가는 거기다 주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직도 우리가 접근이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의 전진은 굉장히 느리고 또 비효과적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선택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무언가 해서 받으려는 그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 안에 새로운 생명 가운데 주신 혜택들, 그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쪽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을 통해 그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시제로 쓰인 것에 주목하십시오. 우리에게 더 주실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재정에 대한 고군분투하기를 멈추십시오. 당신의 건강에 대해 애쓰는 것을 멈추십시오. 안식의 삶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들을 성취하기 위해 투쟁하듯이 기도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행하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이 그분께서 당신에게 예비해 놓으신 길에 다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예, 약속들을 성취하게 해서 투쟁하듯이 기도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열심히 기도하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고군분투하는 그런 기도의 방식을 우리가 내려놓고 오히려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주님이 주신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투쟁하듯이 기도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그러는데요. 우리가 열렬하게 기도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약속들, 하나님 주신 약속들을 성취하려고 투쟁하듯이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중보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그런 것은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방식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또 말씀을 행하려고 노력했지만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한다. 우리가 어떠한 자인 것을 나타내고 살아간다. 이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그분이 예배해 놓으신 것을 발견하게 되고 바로 그분을 점점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하나 주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발전할 것만 남은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해가 되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노라. 이미 이뤄놓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기만 하면 이해하고 아멘하기만 하면 우리 것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 가운데 자랑하지 말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의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모든 것이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쟁취하셨죠.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아담에게 주었던 것인데 아담이 사단에게 넘겨줘서 합법적으로 넘겨주는 바람에 이 땅은 이 세상 신인 마귀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이기시고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모두 예수님 것이죠. 최고의 권세가 예수 이름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권세를 취하게 하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려고 그것을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공동상속자로서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이 땅의 권세를 우리가 함께 사용하는데 바로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서 행함으로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리스도께 것이 되었고 바로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러니까 이 땅이 모두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땅은 바로 우리 것이다. 이런 이론이죠. 그래서 이 땅에는 어떤 것도 결국은 모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1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이 신비는 여러 세대와 시대에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 바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셨다. 예, 근데 바로 그 신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모든 그 권세가 바로 우리 권세가 된 것입니다. 네,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안에서 기능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풍성한 공급을 의식하고 그것들을 충만하게 누립니다. 나는 사업이나 건강이나 재정이나 혹은 가족에 대해서 고군분투하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 안에서 행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고요. 여전히 우리가 사업에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를 활용해야 되고, 건강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계시와 또 자연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고, 재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주신 그 능력과 그다음에 지혜를 잘 활용해서 재정을 증가해야 되고, 우리가 자녀 양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으로 우리가 바로 말씀의 실제가 되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군분투해서 계속 노력해서 계속 기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어떤 자로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사업이나 건강이나 재정이나 혹은 가족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 것입니다. 예,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늘 인식하시고 그 다음에 생명을 누리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풀어놓으면서 삶의 모든 분야들을 하나하나 다스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너무나 아름답고 그것은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내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그분의 덕과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우리 삶이 행복한 순례자의 삶입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누리시는 귀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